7월 19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왕조는 절단났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조 멸망, 성전 파괴, 성벽 파괴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맹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자 남유다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70여 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 일은 과거에 하나님께 범했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은 홍해를 가른 것을 의미하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소멸시켰다는 것은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당시 바벨론 포로들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기 위해서 과거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광활한 육지 가운데 있는 도성입니다. 그 앞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막과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이 광활한 광야와 사막 가운데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된 사건을 묵상하는 것은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과거의 이야기로 축소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출애굽을 묵상할수록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구원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나와 동떨어진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전 일과 옛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바벨론 포로들의 현실에 맞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인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바벨론 포로인 너희에게도 임할 새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광활한 광야와 사막 가운데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구원을 이보다 더 가슴에 와닿게 표현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나 옛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자 새로운 일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였지만 지금 나에게는 신화나 과거 이야기처럼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일이자 새로운 사건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시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묵상할 때면 믿음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의 일만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늘 새로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